레코딩을 누르고 네, 오늘 그 12주차 마지막 주입니다. 좀 전에도 잠깐 아나운스를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뭐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것들만 익힌 것들만 좀 잘 이렇게 머리에다가 큰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시고 또 짬짬이 성경 통독하시면서 바이블 아카데미 들으시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같이 이제 나가는데 저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그 3차,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했었던 그 바울 지도가 우리 여러분들 저기에 있거든요. 어디 부록교재. 여러분들 부록교재 혹시 준비하셨나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에 여러분들 부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지도를 이제 또 옮겨다 놨는데요. 뭐 저도 종이에 인쇄된 걸 보려고 하니까 뭐 이제 뭐 50이 되니까 저도 글씨가 잘 흐릿흐릿해요. 잘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사님. 자, 그런데 뭐 그래도 핸드폰 이게 노트북으로 보니까 이렇게 확대되니까 이게 아주 크게 보여서 이게 좋다라는 것이 있는데 잠깐 1차, 2차, 3차를 좀 그림을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하고 중심 떼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뭐 우리 가나 초콜릿을 사세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이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나중에 뭐 바울 서신을 공부한다든지 뭐 아니면 사도행전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한 거는 바울의 전도여행 지도를 통해 보는 전도여행 그 사건 중심으로만 딱 요 세 주제로 해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좀 사건별로 지도별로 좀 할 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좀 디테일하게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안 그리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가 이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 사람 코를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붓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삼지창 족발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자, 요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머리에다 두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림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네, 이 그림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요거를 머리에다 두시고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만 한번 그냥 핵심적인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크게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그려보는데 1차 보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23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삼각형 그리는 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이탈리아가 있는 신발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제 시작은 1차 전도 여행인데 시작은 여기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의 시작은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냐면 이 안디옥하고 저쪽 위쪽에 보면 이쪽에 안디옥이 있어요. 이 안디옥. 이거는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안디옥이 똑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좀 혼동스럽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하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은 또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차이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보니까는 살라미 그다음에 바보섬 여기서 뭐 이런 스토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쪽 가면 버가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또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더베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베까지 왔다가 이제 반대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오, 그다음에 버가, 바보, 살라미, 그다음에 이제 수리아, 안디오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것은 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다라는 거. 갈라디아 지역. 그다음에 요 노란색으로 구분된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언급했었던 지역인데 그냥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그 콧잔등 이렇게 내려와서 콧잔등 위쪽에 갈라디아 지역,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이 있었고 이 스타트는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요 정도만 1차로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전도행 1차 전도행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 전도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차 전도행의 큰 핵심이 유대인에서 이방인까지 가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뭐 이제 내일 새벽 예배에도 그 할례 이야기가 나오고 뭐 무할례 그 이야기가 이제 내일 큐티 이제 생명 삶에도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핵심은 할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제 내일 새벽 예배 다 오세요. 영상으로든 제가 내일 새벽 예배 설교여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뭐 어른이 잘 하시겠습니까만 유대인들에는 이 할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바울은 이 할례 중요하지 않다 이건. 할례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할례가 모세 율법에 나와 있어요, 사실. 모세 율법에 나와서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뭐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피의 남편이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할례를 강조했는데 그러나 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할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이신칭의. 이것이 중요하게 된 게 1차 전도 여행이었다. 요것만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한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전도 여행했었던 것보다 좀 그림이 더 커졌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똑같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끝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끝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콧잔등을 나오고 한번 덜커덩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자, 요것도 기억하시고 또 여기서 기억할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거,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이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이 코너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있어요. 요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요거까지만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건 역시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 어디냐? 콧잔등 끝에 부분에 있었죠. 여기 보니까는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면서 자, 이거의 핵심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럽이 지금 마게도냐가 추가가 됐잖아요. 아까 1차 전도행은 갈라디아랑 아시아 쪽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마게도냐가 2차 때는 마게도냐가 추가가 됐다 그랬죠. 그쪽이 유럽 지역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전에 그 신발 하나 그려야죠. 신발. 요쪽에 이제 그 여성 부츠가 신발이 하나 있는 거죠. 이쪽이 이제 유럽 쪽이잖아요. 로마 있는 거고 요즘 이제 이탈리아에 있었던 그 지역이니까 이 2차 때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넘어갔었던 그 시간이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역시도 뭐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뭐 다소, 더베, 위로 루스드라, 이고디온, BCD 안디옥 요 기점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BCD 안디옥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쪽에 뭐 드로아부터 해가지고 빌립보
빌립보를 하나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이 빌립보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자, 강미애 집사님 일단 등록하고,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최초 교회예요. 유럽의 최초 교회. 그냥 빌립보가 유럽의 최초 교회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1차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갔었던 거.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 갈라 지역만 이제 고민하면 되겠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 쪽에 마게도니아가 있고,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빌립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빌립보가 유럽의 최초 교회였다.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 자, 요거까지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게 좀 지도, 뭐 두 번째랑 지도가 좀 더 비슷하게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1차부터 3차까지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지도는 4차까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3차에서 로마행까지 가는 것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로마행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약간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콧잔등은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콧잔등을 그리고 저 코 밑에 한번 덜커덩하면서 쭉 내려가는 거. 요 그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그 뭐예요, 로마, 이탈리아를 부츠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게도냐가 더 확실하게 좀 크게 더 나왔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 한번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 아하, 이거는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간 거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하, 여기 노란 거 마게도냐 나오는구나. 마게도냐 지역 기억하면서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아니죠. 어디죠?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전도가 넘어간 거다. 그리고 빌립보 여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빌립보, 아까 여기 빌립보 체크하면서 빌립보는 유럽의 첫째 번째 교회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이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뭐냐? 여기 아까 전에 이제 안디옥부터 또 시작합니다. 안디옥. 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쪽에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거는 2차 전도 여행했었던 그 루트를 좀 밟고 이제 지나가게 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특별히 이때는 3차는 양육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 양육 어디냐? 에베소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가 요쪽, 여기 요거 보입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전후서를 쓴 에베소라고 나와 있는 거. 요 에베소 지역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호광 집사님 출장 가셨나 봐요. 오늘 지금 저기로 하는데 우리 그 뭐죠? 부교재 부교재는 안 가지고 가셨나 봐요. 예, 못 들고 왔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그래도 열심히 좋습니다. 그냥 머리에다 그리시고 그냥 아예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거기서 이제 양육을 했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인데, 3차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 지역, 이 어디냐? 요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쪽 크레타라는 섬이 있어요. 요 크레타라는 섬이 있으면 보입니까? 요 크레타 섬. 여기서 뭐 어떻게 갔든지 크레타 섬을 질렀다가 크레타 섬에서 로마행으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로마. 여기가 로마. 이탈리아죠. 여기 부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부츠를 잘 못 그리겠는데, 요거까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3차 전도 여행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로마에서 머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 요거까지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만 좀 그림을 좀 그리시고, 디테일한 건 나중에 여러분들 뭐 사도행전이나 그런 거 공부하실 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로마행을 갖게 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정말 뭐 엄청나더라고요. 이제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우리 루프라테스 강 알잖아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로마가 그 끝에 있었던 로마가 그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까지 점령을 했고요. 서쪽에는 이제 라인강까지 하고 동쪽은 동부 유럽까지. 그다음 밑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지중해까지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한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오픈해 다 이렇게 좀 사회적 환경까지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고 그때 이제 로마까지 이제 누구예요? 그 바울이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이제 순교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더 이제 선교가 더 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1, 2차 전도 여행을 좀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125페이지, 12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2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자, 12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제 서신서는 여러분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편지마다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군대 계실 때 애인에게 편지 보내보셨습니까? 그리고 뭐 혹시 애인에게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네, 저도 뭐 몇 통 제 아내에게서 편지를 이제 받아봤었는데요. 정말 뭐 교회 형들이 뭐 아니면 뭐 친구들 보면서 야, 내 뭐 정말 화장실 안에서 초코파이 먹었다는 이야기 한다는 둥, 뭐 그다음에 화장실에 앉아서 뭐 그 애인의 편지를 보면서 막 하도 꺼내 봐서 뭐 이게 막 접은 자리가 뭐 찢어질 정도로 뭐 이런 에피소드를 하게 됐는데 정말 뭐 저도 그런 간증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한번 추억을 만들어 보려고 좀 화장실에서 한번 편지 꺼내서 읽어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냥 그러고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뭐 이제 그리웠다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편지의 그 핵심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편지를 했는지, 뭐 주로 이제 보고 싶다 아니면 근황에 대해서 편지를 이렇게 썼지만, 그래서 이제 서신서에는 모든 것이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디모데 전서, 뭐 누구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편지가 아무리 길어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편지를 보게 되면 그게 3장, 4장, 5장이라도 그것을 단숨에 읽습니다. 한 번에 읽어요. 한 번에 읽어. 지금 막 읽을 상황이 아니면 읽을 상황이 될 때까지 뭐 기다렸다든지 아니면 읽기 시작했으면 아주 끝장을 보고서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나에게 보낸 사람의 어떤 그 마음,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전후서 이틀에 걸쳐서 읽고 뭐 3일에 걸쳐서 아니면 일주일에 걸쳐서 읽기보다는 고린도 전서 그럼 한 번에 앉아서 그걸 읽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 한 번에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인 맥락이 좀 들어오고 바울이 이 사람들이 어떤 편지를 보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4페이지 그 맨 밑에 그 복습 위쪽에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쓰여진 편지들이 신약 성경에 담겨져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게 경고를 준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도전을 준다든지 어떤 믿음을 다시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도전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3가지 유형 124페이지 이제 박스 밑에 있는 거 보면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역사서, 사도행전으로 되어 있고 서신서는 크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머리에다 그냥 그림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 서신은 또 크게 둘로 나눕니다. 교회에게
그다음에 개인에게, 개인은 뭐 디모데나 뭐 디도나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에게 이제 있고요. 교재 124페이지입니다. 또 교회에게는 이제 로마,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울 서신 안에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다. 일반 서신은 이제 저자가 좀 다른 거죠.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시대별로 본 신약 성경 125페이지 박스 보면 이제 복음서는 요한, 누가, 마태, 마가,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이제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바뀐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서신서는 이제 거기 보니까는 뭐 요한계시록, 일반 서신, 목회 서신, 옥중 서신 뭐 이렇게 나누는데, 일반 서신, 바울 서신 안에서 어떤 목회적인 것과 옥중, 그냥 뭐 감옥에서 두 차례 편지 쓴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지금 뭐 좀 잠깐 보겠지만, 그 서신서가 주장하는 것, 또 강조하는 것들이 좀 무엇인지 좀 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감옥에서 바울이 내게 편지를 썼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감옥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그때 그런 것들을 좀 읽고 좀 받아들이면 좀 더 좀 괜찮겠다라는 것을 보입니다. 자, 12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서신서는 주로 선교 시대에 쓰여졌다. 그리고 그 중에 여러 개는 사도행전이 마감한 시대 이후에 쓰여진 것들도 있다. 사도행전이 주 30년에서 60년까지의 30년간을 커버하고 있다면, 서신서들은 주 48년부터 90년까지 쓰여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30년에서 주 예수님 이후에 30년에서 60년까지 정도에 쓰여졌고, 나머지 서신들은 그 이후에 48년부터 90년까지 쓰였다라는 것도, 이것도 그냥 참고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 보면 뭐 이제 AD 0라고 한 거는 예수님의 그 탄생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사복음서 보니까 사도행전은 30년에서 AD 60년까지 그 스토리고, 사도행전 이후는 AD 62년에서 95년까지 쓰여졌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AD 48년쯤에는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일반 서신은 야고보서가 쓰였구나. 그다음에 AD 50년경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거는 아마 시대적인 그 연대기별로 읽는 거에 보면 요 순서대로 읽게끔 아마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데도 좀 뭐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한번 이렇게 본다고 이거가 시대별로 됐구나,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AD 53년에서 고전,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는 것들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고, AD 95년에 맨 끝에 보면 요한 1, 2, 3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을 때 요한 1, 2, 3, 4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신서, 신약의 서신서 줄거리는, 서신서는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다. 그렇죠? 교회와 개인. 그다음에 믿음을 격려한다. 믿음을 격려한다. 또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거의 뭐 바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개척한 교회들인데, 그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이단에 빠졌다, 뭐 그 안에 음행이 들어와 있다, 막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아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보니까 막 배 타고 건너가죠. 육지를 건너가죠. 이게 뭐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쾌속정이 있으니까 뭐 사실 뭐 우리 동네 지역도 뭐 여기 강서구에서 뭐 거제도 가덕도까지만 해도 배 타고 갔었잖아요. 재작년에 한 우리 사랑부 어머님이랑 좀 이야기하다가 우리 이번에 가덕기도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 가덕기도원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 처녀 때 가덕기도원 갔는데 배 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거기도 가덕도만 해도 배 타고 지나간 지 이 다리가 놓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심지어 거제도는 뭐 거가되고 거가 대교 이게 생긴 지도 뭐 얼마 안 되고 이랬는데, 그게 다 배 타고 다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랬던 적도 뭐 10년, 20년, 뭐 30년 안팎이 이렇게 될 텐데, 그 당시에 배로 이동한다? 이거 뭐 그렇게 참 엄청난,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시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짬에 좀 도전드리면, 여러분들 그 좀 선교에 한번 좀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도전을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뭐 비행기 타고 가니까 뭐 코로나 끝난 이후에. 그리고 요즘 뭐 제가 대만 그 영상으로 떠난 대만 선교팀을 올해 맡고 있거든요. 뭐 맡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하고 지금처럼 선교지와 연결해서 줌으로 보는 거예요. 아,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뭐 그래도 뭐 한 주, 두 주 지나고 나니까 그 멤버들 줌으로 처음 뵀어요. 팀장님만 한번 대면으로 얼굴 보고 나머지는 뭐 다 줌으로 보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좀 또 은혜가 조금 시작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휴가, 예, 뭐 휴가가 며칠이 있는지 뭐 상황에 따라서 목사님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휴가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도전을 드리기는 선교지로 휴가를 좀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선교지를 좀 밟는 것을 도전드리고 아마 내년에도 영상으로 떠나는 뭐 그게 있을 텐데 이제 영상으로 가든 또 현지를 밟든 정말 그 이제 바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또 선교지로도 좀 가시면 좋겠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뭐 끝날 때 되니까 아주 그냥 뭐 중간에 말했으면 안 들어올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뭐. 예. 자, 교재 126페이지 중간 밑으로 내려오면 5가지의 주요 내용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서신서의 성격. 성격이 뭐냐? 물론 이제 주로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티오리, 바울 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교회에게 보낸 서신은 뭐냐? 또 개인에게 보낸 서신은 뭐냐? 또 일반 서신은 뭐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봅니다. 자세하게 하는 거는 이제 가을에 있는 바이블 아카데미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신서의 성격,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서신서는 모든 구체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지내 저렇게 지내 안부도 있지만 구체적인 그 상황들 너희들이 왜 이단에 빠졌느냐 왜 너희들이 음행에 빠져 있느냐 왜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 그것을 다시 한번 교육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밑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각 교회 및 개인의 영적 문제들을 첫 번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구속과 화해, 구속이라는 건 구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와 화해합니까? 하나님과의 화해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이웃과의 화해도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이 신칭인데 이것의 그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이제 그 곳곳에다가 편지를 보낸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서신서의 성격입니다. 자, 교회에게 보낸 바울 서신 지역 교회에게 보냈는데 신약의 22편 22편의 서신서 중에서 13개가 사도 바울이 쓰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9개는 지역 교회에게 보낸 편지고 수신 교회 이름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낸 자기 소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의식을 하면서 썼어요. 네, 거기서 그쪽에다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자기 마음 지금 우리 요즘 로마서 강해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주 우리가 뭐 땡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들으면서
성경 탐구에 있었던 아마 목사님이 가르쳤던 그 내용들도 설교 시간에 좀 많이 나올 거고요. 주로 뭐 저도 이야기했었던 것이 이제 설교에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쓴 거구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의식하면서 이 로마서를 썼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사실 타겟은 그 그 바울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타겟은 이제 로마 교회지만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 대한 거, 뭐 바울 신학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갈라디아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율법주의를 논박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안에는 율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 율법주의 이것은 율법은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율법은 내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특별한 문제를 다룬다. 거기에 뭐 분쟁, 음행, 소송 문제, 은사 남용하는 거, 부활 논쟁 뭐 이런 거. 지금 고린도 전후서는 지금 우리 생명의 삶이 아니죠. 말씀과 함께 이제 큐티에 곧 시작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고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삶과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다. 이것이 옥중서신의 그 감옥 안에서 쓴 내용들이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거기에 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우리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뭐 구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예배한 복음의 신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난 가운데 얻은 초월적인 기쁨과 평강을 말하는 서신이다. 이건 역시도 옥중서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너희들 이거 고난이 주는 유익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는 너는 잘 살고 있으니까 좋은 곳에 살고 있으니까 넉넉하게 살고 있으니까 고난 너가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감옥이 아니라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야 봐봐 난 여기서 찬양하고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뭐 옥문도 열리는 어떤 그런 기적적인 것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고난은 정말 유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감옥에 있었는데 그런 유익이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건 역시도 이제 옥중서신에 썼는데 이단 사설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주로 좀 선교제도 이단이 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소문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목적에 맞춰서 편지를 구체적으로 쓴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바울 서신 안에 특별히 이제 교회에게 보낸 서신들이 있다. 자, 그러면 개인에게 보낸 서신은 무엇이냐? 옆에 보면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개인에게 보낸 바울 서신은 주로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목회적인 충고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후서는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 그다음에 디도에게 보냈던 거, 그레데 섬에 있는 동역자에게 이제 보낸 편지, 그다음에 빌레몬에게는 회심한 그 이야기 있잖아, 오네시모 도망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그를 품어라, 이제 그 이야기들을 주인에게 보내는 그 편지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서신은 여러 저자가 여러 수신자에게 쓴 편지로 저자의 이름으로 서신 제목을 삼았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 작자 미상으로 일단 우리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혹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좀 뭐 쓴 내용들이나 아니면 어투 뭐 이런 걸 봐서는 아볼로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근데 야고보서는 또 요즘 우리가 야고보서 또 강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뭐 그 처음 개론할 때 목사님이 첫날 설교했을 때 뭐 마틴 루터가 말했었던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바르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처럼 이제 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뭐 이제 믿음에 대한 실천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뭐 저희 신학교 때도 그 차이점이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러는데 뭐 잘못된 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건 분명한 거고요. 또 우리가 실천을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실천할 수밖에 없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실천을 통한 열매를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 없이는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실천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베드로전후서 베드로전서는 아시아와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장로의 입장에서 보낸 편지로 고난과 마귀의 공격 속에서 대처를 말한다. 요거. 그다음 요한 1, 2, 3, 4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유다서 경건치 못한 생활에 대한 경고로 서신이다. 뭐 짧아서 좋다 그러는데 유다서 같은 경우는 정말 단숨에 한번 단숨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뭐 좀 많이 어려워서 이것을 좀 강의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유 목사님도 한번 요한계시록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격려와 위로라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 속에서 고난받는 교회를 격려하는 서신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한 상황에서 황제 숭배 강요 앞에 막 무너져가는 교회, 그 무너져가는 교회는 7교회입니다. 7교회입니다. 에서버드 사빌라, 그 7교회를 위해 안타깝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은 우리가 쉽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 대해서 묘사하십시오. 그러면 뭐 시골에 컴퓨터가 어떤 건지 한 번도 못 보신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뭐 컴퓨터를 어떻게 이제 묘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컴퓨터에서 사람이 말을 한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게 말이 되냐고, 컴퓨터가 말을 해? 그리고 지금 동시에 뭐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과 뭐 전화 목소리는 하는데 얼굴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뭐 거짓말하지 마라,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정말 비단 뭐 5, 60년 전 뭐 그때만 해도 이런 거는 추측하지 못했었던 것들이 오늘날은 현실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뭐 제트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주인공이 누군지 막 전화 이게 시계 보면서 뭐 제트카 뭐 이렇게 뭐 와 뭐 이러면 와 하면서 막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고등학교 때인가 그 봤었던 그 영화 보신 분들 뭐 말하는지 아세요? 부산에 그거 안 내려왔습니까? 한승호 집사님 보셨네요. 보신 것 같죠? 예. 그 스토리가 그게 지금 오늘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무인 자동차도 오게 되고 뭐 이렇게 뭐 주차도 따로 해주고 뭐 정말 나르는 뭐 그런 뭐 자동차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뭐 드론을 통해서 뭐 이게 이제 물건들도 구입해주고 뭐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 당시에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봤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니까 뭐 7머리의 용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뭐 대접이 나타나는데 뭐 이게 뚜껑을 열고 뭐 이런 것들을 아무리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뭐 우리 인간적인 한계를 또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마귀의 영적 공격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이제 믿는 자에 대한 어떤 격려, 예수의 궁극적인 승리, 그런 위로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암호화되기도 하고 운유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뭐 666이 아니냐, 바코드 뭐 해서 뭐 이제 뭐 마지막 종말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한참 때 막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이제 바코드 나온 것 때문에 바코드 우리 이제 뭐 몸에 맞으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바코드 있는 물건은 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요즘 바코드 없는 거 물건을 어떻게 삽니까? 예? 예, 하여튼 뭐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128페이지 보면 메시지 나오는데, 악이 아무리 날뛰어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때가 되면 악은 심판을 받고, 이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은 분명히 심판을 받고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니 참고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참고 기다린 게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21년이 돼버렸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참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죽어도 이때가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50 넘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거예요. 이 마지막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것을 내가 목격하고 나도 승천하고, 이것을 저는 기도를 좀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살아있을 때 그런 은혜를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고요. 대신에 정말 그때가 되면 정말 더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은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쉽지 않을 거라는. 왜냐면 어쩌면 지금도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코로나 더 이상 핑계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뭐 코로나 했지만 더 이상 코로나를 핑계 댈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 근간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도 너무 좀 놀라운 어떤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거는 한 2달 전에 이제 목회자 회의에서 우리 이번에 사랑 나눔 축제를 하겠습니다. 준비합시다. 준비하기로 목회자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이거 준비했다가 뭐 사람들은 안 오면 어떡하냐, 오히려 또 뭐 또 핍박을 받으면 어떡하냐, 뭐 오산학교는 어떻게 됐는데 정신이 없냐, 뭐 또 강서만 뭐 이런데 뭐 말하면 어떡하냐, 이런 저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유 목사님께서 매 시간마다 이 나눔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하게 됐는지, 할 수밖에 없는지 어떤 그런 도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지난주에 그 사랑 나눔 때 오셨던 분들, 결신하셨던 분들, 그게 예수 믿기로 결신하신 분들이 한 70여 명 정도가 됐어요. 그거는 뭐 정말 엄청나고요. 뭐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이 한 150여 명 되고 인터넷으로 오신 분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되고, 이게 또 결코 쉬운 것들은 아니에요. 예수 믿기로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 이게 뭐 먼저 믿었던 우리들이 코로나 핑계 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바둥거리느냐, 뭐 애쓰느냐, 노력을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제 책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믿음을 좀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다음 위로의 서신이고 격려의 서신이 요한계시록이다. 구조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 디테일한 내용들도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윤동훈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하시나? 누가 하시나? 하여튼 이번에도 요한계시록 누가 하신 것 같은데 아마 다음 학기도 한번 요한계시록이 있을 텐데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그분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요한계시록 하나로 좀 정리한다면 땅을 보면 절망이지만 이 땅이 돌아가는 거, 상황,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 이런 거 보면 땅은 절망적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하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핵심적인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장엄하고 위로가 되고 행복한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좀 짧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빈칸 한번 채워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핵심적인 거, 이제 130페이지 성경은 보는 눈을 열어주는 7가지 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또 다른 맥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은 7가지로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순서대로 좀 보면 131페이지 맨 밑에 박스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볼 때 대속,
대속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 거. 우리는 이제 우리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것이 바로 대속이잖아요.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의 맥을 이어오면서 그것이 된다는 거. 또 하나는 남은 자 사상이다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서 이제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잖아요. 마지막 그 10가지 시대 보면서 나머지 그 마지막 침묵 시대에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했고, 나중에 남은 자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경 탐구하면서 몇 가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눈 것들을 아마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도 전체적으로 남은 자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볼 수 있다. 또 세 번째는 계약, 언약, 뭐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고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 성경은 계약으로, 언약으로 이루어진 맥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좀 보시면 됐고, 네 번째는 두 갈래의 길, 투웨이 티오리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뭐 if나 만약에, 이제 뭐 성경은 두 가지로만 보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양 아니면 염소예요. 하얀 거 아니면 검은 거예요. 뭐 중간에 회색이나 이런 지대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뭐 선 아니면 악, 이렇게 보는데 이 두 갈래가 성경에 전체적으로 이제 흐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은 절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맥을 볼 수가 있는데, 구약에 있었던 그 실제적인 사건이 이루어졌던 그 절기들이 이제 오늘날 이제 신약에서 이루어지고요. 또 신약에 있었던 것들이 2021년에 오늘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언약을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도 한번 언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원, 나시린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믿는 사람들도 나시린이다, 이런 내용으로 나시린으로 우리가 초점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제 마리아의 노래. 이거 한번 그때 이제 그 모세 아니면 또 예수님의 탄생할 때 마리아 노래 이야기했었는데, 그 내용들로 보면서 성경의 일곱 가지 맥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7주간에 걸쳐서 좀 할 수 있는 좀 익사이팅한 이야기인데, 요런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가 있을 때,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요런 거를 내가 우리 한번 배웠었지라는 것들만 떠오르면 되겠다,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봐서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 수없이 130페이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저자들에 의해 쓰여진 책이며, 그 속에는 아주 다양한 사회, 동그라미, 문화, 동그라미, 사람들, 동그라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사회 변화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다음 그 당시 어떤 문화들도 있었잖아요. 그다음 거기에 나왔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거. 자, 얼마나 다양한지 실감나게 느껴보기 위하여 다음의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 나타난 직업 변천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또 어떤 직업의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 당시에 한번 볼게요. 자, 아담과 하와 이후 이제 에덴 동산 시절, 요 밑에 보면 뭐가 될까요? 동산 관리. 이거는 이제 과일 따먹기. 그냥 재밌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리하셨는데요. 동산 관리. 자, 두 번째, 노아 홍수 이후 바벨탑까지. 노아 홍수 이후부터 바벨탑 그때까지는 무엇이냐? 그거는 두 번째는 이제 수렵과 채집. 이거는 건축업에 종사하다 파산함. 이거는 이제 저기죠. 바벨탑 사건을 좀 이야기하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 아브라함 때는 무엇이냐? 아브라함 때는 유목민, 일종의 베두민족 이렇게 하는데, 덩키 캐러밴이라고 그래서 대상 경로, 우리가 그때 어디입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초생달 모양으로 이렇게 지나왔었던 그 길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있죠. 그게 이제 그 떠돌이 장사꾼, 아니 유목민, 베두민족에 대한 그런 것으로, 이거 뭐야, 덩키 카라벤 상업입니다. 잘못 말씀했어요. 상업입니다. 상업. 덩키 카라벤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등등 모세 때까지, 이거는 이제 족장 시대, 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라는 것은 양을 치는 사람들 유목민이잖아요. 그 유목민을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는 베두민족이라고 합니다. 베두민족. 그 사람들은 텐트를 치면서 천막 생활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뭐 가자 지구에는 아주 전쟁이 좀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좀 심각합니다. 저희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거기 선교사님도 한번 연락 왔더라고요. 기도 제목 하느라고 기도 제목 주셨는데. 자, 그다음에 가나안 정착 이후 사사시대 왕국시대 사사시대 왕국시대 가나안에 정착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이제 농업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모세 오경 이후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 갔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 포로 시대나 중간 시대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상업과 농업의 혼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업과 농업의 혼합. 그래서 한동안 재건축 붐이 있었다. 그다음에 마지막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시대는 이제 뭐 국제적 혼합 직업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제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이방 각 나라에서 모여들게 되는 어떤 국제적으로 혼합 직업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는 요것을 이렇게 뭐 크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 곳에 있었던 어떤 동산 관리에서 수렵과 채집 이런 거를 이제 뭐 잡고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상업 이제 멀리 달아가면서 덩키 카라반처럼 장사꾼 상업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새 정착하게 되면서 유목민이 되고 또 유목민에서 아예 더 정착하는 어떤 농업이 되고 그러다 이제 상업과 농업이 혼합되다가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런 상업 혼합으로 직업이 다반화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오늘날 우리로 한다면 1차 산업, 2차, 3차, 4차 산업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성경에도 그런 어떤 직업군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생업의 변화가 있었고 이것은 아주 심한 문화적 변혁이 일어났다는 의미며 문화적인 변혁이 그때그때마다 일어났어요. 우리도 1차, 2차, 3차, 4차 산업의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고의 방법이나 언어의 의미도 상당한 변화를 겪었으리라는 사실을 쉽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뭐 성경에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주변 강대국과 그 특징들 거기다 나라 이름을 써 넣는 건데요. 왜 이것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주변 강대국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정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나 관점 문들도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어떤 영향을 좀 줬었는지 어느 때 그랬었는지 한번 이것도 이제 뭐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태양의 자손이라는 오만함이 가득했던 나라. 죽은 자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산자가 평생을 노동했던 나라. 목축을 가증히 여겼던 농업국. 목축 아까 전에 이거 유목민들에 대해서 가증히 여겼던 농업국. 몇 가지 힌트가 나오는데 어딜까요?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태양의 문명 그러면 애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농업국 농업 그리고 목축을 하고 있었던 그 유목민이었던 뭐 아브라함, 이삭, 뭐 야곱 이 사람들을 천히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목축을 가증히 여겼던 농업국에서 창세기에서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했었어요. 유목민으로서 가증히 여기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물 가운데 세워진 도시의 위용을 과시하던 정복자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음침한 달의 문명인 비옥한 초생달에 위치한 대국으로 두 개의 큰 강 사이에 위치한 대국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던 나라. 비옥한 초생달 지역 우리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이 있고 거기는 달의 문명 그렇게 하면 거기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자, 네 번째 마술과
신화가 꽃피던 대제국, 점성술이 발달했던 나라. 그런데 이제 그거는 바사입니다.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그래서 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었던 그 바사 그 점성술가가 페르시아 그쪽에서 왔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동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인간 중심의 예술과 철학, 예술 철학 나왔습니다. 발전했던 대국,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나 예술적 낭만이 많던 나라. 이건 누구입니까? 헬라, 그렇죠. 헬라입니다. 자, 6번째 현실적이고 냉엄한 정복자, 도시 문명과 특히 도로망이 대단히 발전되었다. 이거는 로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때그때마다 강대국들이 지배하면서 정복자가 달라지면서 어떤 관점이나 시각이나 어떤 그들의 믿음에도 영향을 줬었다는 것을 좀 전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다양한 특성 있는 나라의 통치를 장기간 받았다는 것은 그 문화적, 사상적 영향에 대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나라도 36년간 일제 통치 받았을 때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세대는 거의가 아마 일본 이름들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뭐 7, 8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뭐 일본어 정도는 뭐 좀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말씀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어 네, 그렇게 일본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36년 동안의 그런 어떤 일본의 지배에 있을 때도 오늘날까지 뭐 아르바시, 빠게스, 오라이 뭐 이런 용어들 여기 와서는 못 썼는데 저 어렸을 때는 막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이 영향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수백 년에 걸쳐서 이런 각 대국의 지배를 받았다면 그런 영향들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있지 않겠느냐, 얼마나 많겠느냐 이제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다양한 나라들의 이야기가 모두 녹아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저자가 이렇게 다양한 직업의 변화, 또 주변의 영향 속에서 성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밑줄 일관된 테마가 흐르고 있다. 일관된 테마가 흐르고 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성경의 참 저자는 성령 한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이 사람으로 썼다고 한다면 이게 뭐 맞추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전세 시대에 걸쳐서 이렇게 또 일맥을 또 잇는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이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성경을 꿰뚫고 지나가는 레이저 광선 총 같은 주제들 7가지를 뽑아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대속입니다. 대속. 자, 대속이라는 것은 리뎀션 우리가 이제 뭐 많이 들어봤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기업 그 권리를 빚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친척 중 하나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기업을 되찾아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친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일, 뭐 여러 가지 상황 아니면 어디 아파서 아니면 어디 다쳐서 아니면 어떤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게 있었던 어떤 그런 기업, 땅, 유산 이런 것들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대속할 수 있을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친척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은 원체 이렇게 간단합니다. 보겠는데요. 2번 대속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의 몫으로 주어진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어떤 그러한 기업이 각각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그랬는데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선은 김혜선 집사님, 시편 127편 3절은 우리 강기옥 권사님,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은 김학수 집사님,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2절은 이선미 집사님. 성경책을 못 가져갔어요. 오케이, 김학수 집사님 패스. 그러면 우리 김한나 집사님 가능합니까?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자, 찾았으면 성경을 한번 읽고요. 거기서 말하는 기업은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셔도 됩니다.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여기서 기업은 땅.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땅입니다. 땅. 두 번째 시편 127편 3절. 저요? 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3절만 읽어주시네. 예, 여기서는 자식들은 그렇죠. 맞습니다. 자녀들이 우리들의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여기서 기업을 나타내는 건 뭘까요? 생기. 그렇죠.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2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네, 여기서는 뭘까요? 조금 어려운데요. 조상의 땅들? 조상 이것은 그렇죠. 그거를 조금 다른 단어로 말하면 이거는 권리에 대한 권리. 권리.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어떤 그리스도의 종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권리인데 이것이 우리들에 대한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땅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 또 생명,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호흡하는 거, 살아있는 거, 이것이 바로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권리. 이제 내일 그 뭐 새벽 이제 말씀에도 좀 제가 언급할 내용들인데요. 여기 이건 역시도 우리들이 주어진 우리들의 기업이고 우리들의 어떤 권리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기업을 물을 사람, 되찾아 줄 사람은 위치와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아무나 내가 가가지고 뭐 김학수 집사님의 생명을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내가 뭐 대신한다든가 아니면 모르는데 내가 김혜선 집사님의 어떤 그런 자녀들을 내가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치가 있어야 되느냐고요. 또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해주는데 내 위치는 되는데 능력이 없어. 나도 가진 것도 없고 나도 그냥 어떤 종으로 갖고 나의 어떤 내 자리도 위태위태한데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기업을 물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사. 나는 위치도 듣고 능력도 되는데 no, 나는 안 할 거예요. 나는 뭐 그건 내가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의 친척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뭐 이거가 이제 성경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사람은 세 가지 위치와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룻기 3장 6절에서 4장 10절을 보면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도 룻기는 잘 알고 있으니까. 자, 거기서 기업 물을 자의 위치와 능력 그리고 의사가 무엇인지 보아스의 경우에 비추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치는 무엇이냐? 3장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옆에다 3장 12절 4장 4절입니다. 룻기서. 무슨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친척. 근데 여러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능력. 두 번째는 능력은 뭐냐? 거기다 4장 4절에서
6절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시고 보니까는 땅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보아스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보아스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의사, 뜻. 여기 나오니까 뜻. 의사는 과연 있었느냐? 이거는 4장 10절에 있었습니다. 다른 친척 같은 경우는 못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이 이제 보아스인데 이제 본인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위치도 있었고 친척이고 그 다음에 능력도 그에게는 있었고 그 다음에 의사 뜻도 그에게 있어서 기업물을 그 룻에게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기업물을 자로 자청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에 대한 의무입니다. 자, 대속의 네 가지 경우 땅, 자녀, 생명, 권리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해서 보면 땅 이것은 그 하나님께만 소유주가 될 수 있다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땅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강서구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 손 들지 마세요. 저기 서울 강남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 손 들지 마세요. 예. 그 땅, 이게 특히 여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이 동네가 무슨, 여기 파밭이었더니 맹지동에 어느 날 일어났더니 이게 금값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 명지동 땅 가지고 계셨던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아마 하나님 다음으로 건물주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시는데 하여튼 농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땅이 있든지 없든지 그러나 이 모든 땅의 그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작했던 게 누가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내 것은 내 거지만 내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과 관점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땅, 자기에게 유산으로 상속된 땅을 빚을 지거나 다른 이유로 잃어버렸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찾아 주는 것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밑에가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는 것,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것, 이건 역시도 이거는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것도 대속의 의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보면 돼요. 두 번째, 자녀. 상속할 자녀를 두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친족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부인을 취하여 자녀, 아들을 낳아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내 위도 죽었고 내 위도 죽었고 내 위도 죽었고 이러면서 7이나 죽었는데 진정 내 남편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기업물을 자로 형수인가요? 를 하나씩 그냥 취하는데 결국에는 6대 7대까지 갔는데도 아들 자녀가 없었다. 내 남편은 죽어서 누구냐? 이제 이러한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제 그거에 대한 대속의 의미로 가까운 어떤 위치와 능력과 의사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자, 그것이 이제 형사 취수 그 제도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생명, 친족 중 하나가 살해를 당했을 경우 그 복수를 대신해 주는 것. 자, 이런데 이제 이것은 억울하게 죽었다든지 우리 누구예요? 누이를 겁탈했었던 어떤 누군가 그 사람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누이 동생을 겁탈한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그 종족의 남자 있는 사람들을 다 할례를 해버리고 그날 거기서 막 싹 죽여버리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어떤 대속의 의미로서의 어떤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내가 또 죽임을 당하는 건 마땅한데 이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여야 된다?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도피성을 찾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도피성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두는 이유는 바로 이 피의 복수자, 즉 대속자로부터 오살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제도가 그것이다. 네 번째 권리. 친족 중 하나가 노예가 되었을 때 그를 대신 속량해 주는 것. 이방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해방되어 돌아오는 것이 이 구속에 해당되며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또한 여기에 해당된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어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도 회복되는 것이 어떤 대속의 의미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이상의 것은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 대속인데, 인간의 친척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 구속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귀한 물을 자로 우리를 대속한 그 사건이 어떤 신구약의 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자, 출애굽의 사건은 이 대속의 관점에서만 온전히 이해된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출애굽,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땅, 어디 가나안 땅 아닙니까? 10가지 재앙과 죽음에서 보호하시고 살리셨다.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생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신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이제 어떤 권리에 대한 그 내용들, 이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이거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읽어볼까요? 결론은 우리 김학수 집사님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3페이지 맨 밑에. 1. 구약의 모든 제사도 대속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2. 이스라엘의 회복도 대속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속의 사건이다. 인간의 상태, 죄와 진혹, 즉 사망 가운데 종로하고 있었다. 대속물,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 보혈. 3. 종말, 재림, 또 구속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네, 뭐 구약의 모든 제사, 그 대속물이니까 생명을 대속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것을 대신한 것, 대속물. 그다음에 이스라엘 회복, 이거 땅도 권리도 생명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런데 이 대속은 하나님, 우리가 받고 누리는 어떤 이 대속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탕감에 의한 어떤 은혜의 대속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것도 은혜의 대속입니다.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건 인간의 상태, 어떤 진노와 죄 가운데 있는 종로를 타는 것에서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셔서 보혈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3번 종말, 재림도 때가 되어 되찾아 주신다라는 것이 이제 이 대속에 대한 요점 정리입니다. 자, 그다음 남은 자 134페이지 남은 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꽉 찬 것을 보시고, 관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성경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후회하시면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방법은 뭐죠? 물. 그런데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 계획 속에서도 8명을 따로 구분해 줬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게 하고 그 안에 생명체를 남겨두었다. 그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 왜 그랬느냐? 그것은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어서 다 죽였어야만 했는데,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남은 자 사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남은 자이며, 이 남은 자를 두신 하나님의 못 마린 사랑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이야기되고 있다. 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은 자 신학의 정의, 죄로 인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남겨두고, 그냥 아무나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남겨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남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 사랑의 이야기가 남은 자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신학의 전제들, 남은 자의 전제는 뭐냐면, 남은 자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초기에 했었던 거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남은 자가 있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멸망하지 않고 남겨두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남겨둔다. 그러니까 그 남은 자가 있기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심판 가운데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자, 보면 구체적으로 그냥 제가 한번 볼 테니까
어떤 심판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은 홍수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물로 심판하는 거, 홍수. 두 번째, 창세기 11장 8절 말씀 보면 바벨탑 현장입니다. 바벨탑.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9절은 소돔과 고모라. 뭐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이야기고 그 내용들을 보면 다 무슨 내용인지 짐작할 수 있죠. 창세기 41장에서 56절, 그 다음에 42장에서 2절까지는 흉년에 대한 심판. 지금은 심판 이야기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죠. 그 심판의 이야기. 출애굽기 1장 22절, 이거는 이제 바알의 압제 가운데 있었다. 바알. 이제 모세 이야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6월절에 대한 이 어떤 심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7절, 이거는 이제 아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호렙산에서의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호렙산. 그 다음에 왕하 25장 8절에서 10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은 이거는 좀 비유적인 내용인데요. 사륙하는 기계. 그다음 계시록 14장 17절에서 51절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내용들, 그때가 이제 그것이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심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었었는데, 그럼 그때 남은 자, 분명히 이제 신구약에 거쳐서 다 나오는데 남은 자들은 누구였느냐? 홍수 때는 누구예요? 노아가 이제 남은 자였어요. 노아와 가족. 바벨탑 때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어디? 갈대아 우르에서.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는 누구입니까? 롯. 그다음에 흉년, 그때 흉년을 통해서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40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남은 자가 되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이스라엘에서는 요셉을 남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바알의 압제 속에 있을 때는 이제 모세를 이제 남은 자가 된 거고요. 그가 이제 출애굽을 시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6월절 그 사건에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뭐요?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그 6월절 때 이제 도피하기 패스오버, 그러니까 6월절을 기념하면서 만들었었던 어떤 그 사건, 그게 있었잖아요. 이제 장자의 죽음 이후에 도망갔었던 그 사건인데, 이것은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누구냐? 문지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자들이었고, 그다음에 호렙산에서의 남은 자들은 700명, 남은 자 700명을, 바알세불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했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 먼저 쓰러지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때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포로. 그리고 에스겔 9장 2절에 나왔었던 그 사륙하는 기계에 있어서 남은 자들은 뭐냐면 이마에 표를 한 사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이거는 이제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구속의 은혜. 구원하게 된 은혜.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일곱 대접 그 심판 때에는요 누구냐? 이기고 벗어난 자.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기고 벗어날 자들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남은 자, 남은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구약에 걸쳐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어떤 좀 살아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어떻게 살아남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 밑에 결론 심판하실 그 밑에 써보시고요. 심판하실 때마다 남은 자를 두시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동글뱅이. 2번 예언자들의 모든 메시지는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모든 메시지, 아모스서라든지 이사야에 나온 그 내용들도 그것이 남은 자들은 분명히 돌아올 거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에서 모두 진멸하도록 하는 것은 악의 남은 자들이 악의 세력으로 남아서 영적인 화근이 되기 때문이다. 이거는 결국에는 다 이제 쓸어버리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서 뭐 가사 사사기에 나온 것은 데릴라 이야기고요. 사무엘상에 나온 것은 이제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아스돗 그 사무엘상 5장 1절에 나온 것은 법궤를 빼앗긴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은 역시 남은 자다. 그냥 남겨졌다라는 것은 나만 좀 무능력한가? 나만 어떤 소외됐나? 나만 부족한가가 아니라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이 아니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 귀환한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번 남은 자 가운데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남은 자의 무리에 속하게 된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남은 자의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남은 자에 대한 성경의 맥입니다. 자, 136페이지 이제 계약서 커버넌트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언약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우리는 이제 관계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인과의 관계를 왕, 영주와 제후, 봉신 사이에 계약 맺는 것에 비유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약, 언약의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어떤 전제냐?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거나 뭐 결혼을 한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계약과 마찬가지. 우리가 아내로 맞이겠다는 계약, 뭐 남편으로 맞이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 계약.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브리트라는 말의 뜻은 함께 빵을 먹다라는 뜻인데, 이는 계약 후 서로 함께 식사를 하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제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전제가 무엇이냐? 계약을 맺으면 쌍방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간에 같이 이루어져야지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무, 이제 하나님과 이제 우리와의 어떤 그런 계약 관계로 봤을 때, 그럼 하나님의 의무는 무엇이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이제 의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종류의 언약이 있습니다. 쌍방의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쌍무적 계약과 편무적 계약입니다. 이 뭐 한자 그대로 쌍무라는 것은 양쪽 다 어떤 계약이 있는 거고요. 편무적은 일방적인 한쪽에서의 어떤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쌍무는 시내산에서의 계약하는 그 장면들이 이제
되어 있고요. 율법, 시내산으로부터 이제 그 율법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계약이 있는데, 그때 쌍무적인 것은 뭐냐면 거기에 if와 if not에 대한 그 계약들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잘 나를 경외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와 심판을 받겠다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어떤 의무가 있었고요. 또 인간에 대한 어떤 책임, 어떤 의무들이 이제 있었던 그런 쌍무적인 계약이 그때 시내산의 계약과 율법을 통해서 있었고요. 일단 편무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이 맺는 그 계약입니다. 아브라함의 계약이든지 어떤 아브라함 누리게 된 어떤 그런 은혜, 이것은 이제 자유의 언약 같은 건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언약이나 다윗이 가졌던 언약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겠다는 어떤 그런 언약들은 이것은 의무를 한쪽에서만 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의무를 한쪽에서만 지는. 이것이 이제 편무적 계약이다. 자, 4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자손이고, 하나는 복의 근원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계약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보면 일단 그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한 그 계약이 여호수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 이렇게까지 쭉 이어오다가 결국엔 여호수아 때에 그때 약속의 땅인 어떤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때 이제 언약의 이제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자손은 아브라함을 계약하면서 저 하늘을 봐라, 뭐 바다의 모래를 봐라라고 했었던 그 계약인데, 다윗과 솔로몬 때 가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때는 가장 그 이스라엘의 강대국 시절의 어떤 파워에 대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 이제 강대국을 이루었죠. 이것이 자손의 축복이었고요. 그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라고 했었던 것은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그 구원의 어떤 축복, 그것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대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온 것, 그때 이제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137페이지 결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동글뱅이 죽으신 것은 최대의 편무적 언약의 실행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일방적인 어떤 의무를 한쪽에서만 지는 것이 편무적 계약인데, 역사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 오늘날 우리도 그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영혼 가운데 우리가 지금은 그 영혼을 살고 있는 그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 하나님의, 또 성자 예수님의 또 일방적인 의무의 이행 때문에 역사가 지금까지도 우리도 어떤 걸 편무적인 언약으로서의 어떤 그 혜택을, 수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뭐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거 커버넌트. 참 그 136페이지 커버넌트에 COVER은 빼셔야 됩니다. 커버넌트인데 R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R을 빼버려야 돼요. 계약 언약. 자, 두 갈래끼, two-way theory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누는 시각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그것보다는 복잡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밑줄, 성경은 초지일관 이분법을 고집하고 있다는, 이분법을 고집하고,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중간 비스무리한 거, 뭐 회색지대 이런 것이 성경은 없습니다. 도 아니면 뭐예요? 도 아니면 뭐. 두 갈래 신학, 투웨이 띠오리라고 하는데, 이것의 정의는 뭐냐?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는 생명의 길과 반대로 거역하여 저주받는 사망의 길. 여러분들은 복이냐 사망이냐, 이 두 가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내가 이것도 즐거운데 양다리 걸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섬에 이제 배가 도착한 거예요. 근데 A는 섬에 있고
나는 이제 배 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보, 뭐 사랑하는 사람 당신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남자가 한 다리는 섬에다 두고 한 다리는 배에다 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배가 출발하기 전까지는 양다리가 되겠지만 그 남자는 배를 선택하든지 그 여자를 생각해서 섬에 있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있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투웨이 티어리인 것입니다. 자, 신학의 전제는 무엇이냐? 인생의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잣대로만 될 수 있다. 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잣대.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서 투웨이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갈래길조차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원웨이예요. 원웨이. 지금은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섬에도 한 다리 배에도 한 다리 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말고는 사망 말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지만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두 번째, 이 두 갈래의 길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계속 선택하게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향.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지금만큼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집중이 저의 그 줌에 포커스돼 있으니까 우리들의 경향은 하나님에게 점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경향은 지금 100%.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막 다른 거에 관심이 가고 줌 앞에 서 있지만 뭐 생각은 딴 데가 있다 그러면 몸은 여기 있지만 얼굴은 저 앞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경향은 어떤 사망의 길, 뭐 좀 죄송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좀 들긴 했지만 우리들의 경향이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그러니까는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 우리가 뭐 서울에서 부산 행하게 되면 이게 서울에서 내려온 고속버스가 이리저리 돈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고의 마지막은 부산인 거예요. 어떻게 가더라도. 그러나 이것이 좌로도 갔다가 우로도 갔다가 뭐 눈이 있으면 빙그로 돌아갔다가도 뭐 이렇더라도 결국엔 우리의 가야 될 부산행이 되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면 이거 달콤하다 이렇게 갔다가 세상적인 경향으로 갔다가 사망으로 갔다가 생명으로 갔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갈래 길 신학의 출발과 전제 기승전결로 나눴는데요. 길은 뭐냐? 기초적인 어떤 그런 기본이 되는 첫 스타트가 되는 것은 그냥 쉽게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사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명기는 한 왕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에게 예배를 잘 드리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첫 시작의 기승전결의 기입니다. 승은 뭐냐면 약간 좀 복잡한 시대로 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어떤 의식입니다. 그 세겜 지역 알죠? 가나 초코사를 4세 그 세겜 지역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안에서의 어떤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명기 28장 보면 두 갈래 길로 나오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로 나오고요. 하나는 사망의 길이 나오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거기다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4절 그것이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이고요. 사망의 길은 15절에서 68절. 그래서 이제는 그 뭐 생명의 길로 가는 어떤 그런 예들을 이야기해 놨고요.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저주와 심판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저주의 어떤 최고죠. 그건 나중에 30절, 31절에 나오면 그 뭐 저주에 대한 이야기 최고조가 나오는데 자녀들을 고기로 먹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애굽의 질병 이야기가 이제 58절에 나오기도 하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어떤 그런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시대 여호수아의 결단의 외침도 두 갈래 길이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결단도 이제 두 갈래 길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시편 1편에도 나오게 되면 두 갈래 길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잇지 아니하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거 1절에서 3절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악인은 뭐 어쩌하며 하면서 4절에서 6절까지 이 두 가지 길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외친 외침도 이 두 갈래 사이에서의 선택을 촉구한다. 그래서 여기 갈멜산도 선지자 외치는 만약에 if와 if not에 대한 그 내용들입니다. 자, 열왕기서를 쓴 사관 이것도 두 갈래 길 신학이고 이것도 신명기 사관 그 내용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작한 것은 복과 저주를 시작했는데 점차적으로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하게 복 있는 것으로 또 악인의 길로 생명의 길로 사망의 길로 어떤 이런 것들로 좀 복잡하게 좀 확대가 됐고요.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 좋은 길을 선택하지 않느냐? 왜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복 받는 길이고 저주 받는 길인데 어떻게 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으니까 이미 사망의 길로 간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생명의 길로만 안 가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갈등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는 우리 김미혜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그냥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선택하지 선뜻 기쁨과 즐거움으로 매번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멸망의 길은 크고 넓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보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easy way 좀 쉽게 가자.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가는데 이게 대사가 주일날 그 스키 드라마에 나왔던 길이네.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요. 뭐 이게 easy way예요. 쉬운 길이에요.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생명의 길은 오히려 정말 좁고 협착하고 힘들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금 이것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거기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그 승부본에서 열왕기서를 쓴 사관 두 갈래 길도 왕국 분열의 이유는 이제 솔로몬에게 있었지만 왕국이 멸망하게 된 것들은 북이스라엘 누구예요? 여로보암은 악한 길로 갔기 때문이고 남유다는 이제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면서 멸망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나라의 왕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도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게는 내 개인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부모의 마음인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의 어떤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우리가 돌아보기보다는 우리들의 기도가 예배자의 자리 지킴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가족의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좀 갖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아빠들 우리 엄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좋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말씀드렸고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재미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결과론적으로 무엇이냐? 두 갈래 길의 인생은 심판대의 두 갈래와 연결된다. 그래서 결국에 두 갈래 가면 두 갈래의 심판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양과 염소. 양은 생명, 염소는 저주와 심판인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죄인과 의인에 따른 심판과 생명이 되어 있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계속 13장은 세상의 길, 멸망의 길을 이야기하고요. 14장은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받을 표는 어디에? 생각과 행동의 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표를 받아야 되느냐? 뭐 짐승의 가치관, 짐승의 생각, 습관, 이것은 이제 영생이고 뭐고 먹고 사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바벨탑 사건에 있었던 그 사람들 뭐 너희가 시집 가고 장가가고 뭐 먹고 잘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시집 장가를 가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에 어떤 표를 받아서 어떤 영생에 이르기 위한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받는 표는 어디에? 이마에 어떤 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다 이제 받아야 된다. 자,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 때도 두 갈래가 이어진다. 계시록 20장에서 11절에서 15절 말씀은 이거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로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기에 또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투웨이 띠오리, 두 갈래 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40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뭐 마지막 넘어가기 전에 여기 두 갈래 길의 신뢰라고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4장 22절 27절은 거기에 이제 벨릭스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벨릭스는 선택을 잘못합니다. 연기하고 뭐 엉뚱한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바울이 선택한 것은 의와 절제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 이것을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투웨이 띠어였고요. 절기, 페스트라고 하는데, 절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추석 명절 뭐냐? 또 3.1절은 언제 하냐? 뭐 8.15 광복절은 뭐냐? 이런 어떤 의미가 부여된 것처럼 성경에도 절기들이 사건과 사고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삼고 그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걸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신학의 전제들, 신학의 절기들,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키는 거고, 두 번째, 독특한 영적인 의미가 절기마다 있다는. 세 번째, 현재의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된다는, 과거의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고 기억하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지키면서 산다. 그래서 초막절 같은 경우는 뭐 오늘날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자기 집 마당에다 초막을 짓습니다. 뭐 이렇게 뭐 나무로 집 뭐 원두막 같은 거, 오두막 같은 걸 짓고 거기다 텐트를 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니면 아빠 자녀들 이렇게 거기서 누워서 이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기들이 어떤 광야 생활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자녀들 책 읽어주려면 우리는 어떤 거 읽어줍니까?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 해줍니까? 아니면 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초막절 되면 이렇게 마당에다 텐트를 쳐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밤새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출애굽을 어떻게 하셨는지, 광야 생활이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도 유태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절기가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봅니다. 자, 안식일은 의미, 쉼과 하나님과 교제. 쉼과 하나님과 교제. 자, 월삭, 뉴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새 달. 이건 이제 뭐 첫째 달에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을 이야기합니다. 또 안식년, 이 안식년은 이제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건데 땅의 휴식의 차원의 의미고요. 그다음에 히브리 노예 해방에 대한 내용들. 히브리 노예 해방. 이제 뭐 그 당시에는 7년에 한 번씩 노예들도 해방시키는 어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희년, 주빌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식년의 안식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749에 50년 차 되는 때에 희년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때는요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계가 뭐 시계도 막 엉망으로 돌아가면 리셋 버튼을 다시 누르자라고 하면서 누르게 되면 다 모든 게 원점으로 첫 번째 어떤 이 계기가 만들어졌던 어떤 첫 번째 어떤 조작 시기로 돌아오는 것처럼 50년이 되면 신년을 선포하면서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또 땅도 기업물자에게 원래대로 다 돌려주는 어떤 그런 이렇게 이제 안식년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각자의 기업으로 종들도 노예들도 다 풀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순례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그런데 6월절은 패스오버, 이건 이제 10가지 재앙을 기억하면서 6월절로 지켰고 또 6월절 그게 이제 이스라엘 절기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6월절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재앙 이후에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외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10가지 재앙이고요. 그다음에 7.7절은 초실절 이후에 50일 만에 7749에 50일 만에 들어오는 것으로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77절이라고 해요. 초막절, 이거는 광야 생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절기와 순례절기가 있는데 이 순례절기는 어떤 영적인 사건이 이제 의미가 부여된 것들을 우리는 순례절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외경의 절기 있는데 그들이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 그 정경,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외의 것들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외경으로 만들어둔 절기들이 있는데 하나는 수전절이고 하나는 부림절입니다. 수전절은 하누카, 예루살렘을 다시 정복했었던 마카비안에 의해서 점령했었고 그때 한번 마카비안에 의해서 점령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했었던 어떤 그런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성전을 다시 봉헌한 날, 그것을 이제 마카비 수전절이라 하누카절이라고 하고 이것도 오늘날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림절, 이것은 이제 하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누구예요? 그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뭐 장대도 매달아 놨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하만이 거기에 장대 달리게 된 어떤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 그것을 이제 부림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부림절은 제비 뽑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절기 이렇게 했는데 그냥 쭉 불러드립니다. 12살 때 이야기 6월절에 있었었고요. 세례 요한의 증언, 이것은 이제 어린 양에 대한 그 증언했었는데 이것은 대속죄일, 그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고요. 대속죄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2절 37절 이거는 초막절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성찬식 마지막 만찬 이거는 6월절 식사, 6월절 때 식사한 거고요.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이것을 구약의 예언으로 나왔었는데 이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월절 어린 양. 잘 받아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부활은 언제 했느냐? 안식 후 첫날. 이제 안식일에 이제 부활하신 거. 성령 강림은 언제 했느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다. 또 종말과 절기, 초막절, 재림전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보는 것도 절기와 관계가 있다. 또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 다 되는데. 서원, 나실인,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나실인의 정의는 뭐냐?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자 드려진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나실인인 것은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실인들이 어떻게 구별됐느냐? 뭐 멀리서 보면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오늘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줌을 딱 이렇게 오픈해 놓으니까 우리 한 집사님 그러셨어. 목사님 머리 깎으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머리 깎은 게 보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지난주에 비해 오늘 머리가 짧구나, 이렇게 도토리 같구나. 이게 머리가 좀 이상하네. 하여튼 이것이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구약시대의 나실인, 또 신약 시대의 나실인은 저 멀리서 보면서 저 사람 나실인인가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밑에 보면 하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멀리 했다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음료수로 포도주를 마시는 그 잔치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나는 독주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래서 거부한다는 거.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시린인가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넌 나시린이냐? 나는 나시린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거. 머리를 깎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리가 오늘은 뭐 저는 머리를 깎았으니까 깎았냐라고 물어보지만 머리가 긴 사람이 멀리서 와. 저 사람에게 물어봐요. 저 사람 머리가 긴 거 보니까 나시린 같으네요. 라고 하면서 머리가 짧은 사람과 머리가 긴 사람의 어떤 구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도 형제 자매가 죽어도 그 마지막 그 임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런 어떤 부모가 죽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부모에게 오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우리 아들은 나시린으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시린에 대한 구별이 있다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인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직장으로 가면 아니면 뭐 마켓에 가면 아니면 여러분들 이웃과 가면 의구 너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래처 직원들이 이번에 뭐 이런 사람들이 당신은 크리스찬이냐입니까? 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구별되고 성결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독주를 마셨다든지 삭도를 댔다든지 시체를 가까이 했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리고 머리를 다시 빠박으로 깎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나시린의 나시린의 서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삼손 같은 경우 이제 서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분명히 이제 서원한 게 있는데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것이 삼손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이었습니다. 삼손은 뭐 아주 머리도 깎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머리가 길러지면서 마지막 임무를 다 했었던 걸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 서원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평생을 바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제 제사장 밑에서 키우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바치는 어떤 그런 서원이 있었고요. 또 세례 요한의 서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서원이 그게 있었고, 그는 이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제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이게 성경에 나오고 있고요. 자, 바울은 이제 어떻게 그가 이제 나시린으로 보냐면 이제 뭐 갱그리아에서 그가 머리를 깎았다라는 그 성경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의 어떤 나시린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나시린의 소원이 이제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바울의 그 다음 페이지에 바울의 서원이었다. 자, 5번 예수님도 나시린 규례에 보면 나시린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뭐 시체도 만지고 포도주도 주셨지만 그러나 그의 삶 자체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에서 그는 나시린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다 나시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나는 호산나 교회 목사야, 나는 호산나 교회 집사야, 권사야, 뭐 장로야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 어떤 그런 어떤 애티튜드,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마리아의 노래 이렇게 나왔는데 자, 마리아 노래의 신학의 정의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들어 높이시고 스스로 높은 자를 낮추시는 것. 이 정의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마리아의 노래는 뭐냐면 비천한 자를 들어서 높이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높은 자를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뭐 어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낮은 자존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한 저희들, 비천한 저희들에 대해서 우리들을 높이시는 것이 마리아 노래,
뭐 신학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마리아의 노래가 나와 있고 한나의 노래가 나와 있고 동일한 주제를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 주제들도 어떤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어떤 그런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마리아 노래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어떤 그 용어들이 있는데 믿음의 어머니들의 불임성 신학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불임성. 임신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들의 불임성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은 못 낳는 어떤 애를 못 낳는 어떤 그런 여자들에게서 우여곡절의 끝에 이제 아기를 낳는다라는 어떤 그런 이론을 내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면서 이제 정말 그것도 뭐 사라가 애를 낳았다든가 아니면 한나가 애를 낳았다든가 또 역시 마리아 뭐 어떤 이런 것들도 그런 이제 믿음의 어머니들의 불임성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네요. 사라, 리브가, 라헬, 삼손의 어머니 한나, 엘리사벳. 자, 하나님은 장자보다 둘째나 막내를 들어 쓰신다. 이건 second son theory라고 둘째 아들. 자, 둘째 딸이나 둘째 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둘째. 아, 장우광 집사님? 아, 이선민 집사님? 예. 예, 성경에서는 이제 큰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뭐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뭐 에서와 야곱, 요셉 이제 막내를 이야기하는 므낫사, 에브라임, 아론과 모세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마리아 노래 신학이다. 그리고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5 여인은 다 과거가 복잡하고 기구한 여인들이다. 왜 갑자기 예수님 족보에 나온 그 여인들이 과거가 복잡하고 기구한 여인들이었느냐? 아까 전에 그 마리아의 노래 그 신학의 그 어떤 정의 비천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누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신 것이 마리아 신학인데 그것이 그 당시에 뭐 다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어떤 그러면서 대를 잇는 라합 이는 뭐 누구예요? 여리고의 기생 아닙니까? 그다음에 룻 이방 여인인데 그 어미의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어떤 믿음을 가졌던 그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이거는 밧세바를 잘못 범하게 되는 어떤 그런 적이었는데 그 밧세바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어떤 그 다윗 왕가의 가문으로 또 마리아 역시도 어떻게 보면 뭐 최고의 스캔들이라 하는 이유는 뭐 정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수치스러운 건데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높이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5 사람만 보더라도 아니면 마리아의 어떤 신학 그 띠오리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좀 스스로 높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로든지 나를 높일 것이고 있는 자들을 가진 자들을 또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사랑부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자존감도 되게 크고요. 그리고 뭐 저희 어머니도 뭐 이게 뭐 초등학교만 이렇게 졸업을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의 어떤 그 믿음, 신앙 어떤 그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존경스럽고 되게 자랑스럽고 또 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되게 귀하게 사용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구원의 도구를 십자가를 사용하신 것도 마리아 노래 핍박과 고난당한 자들이 천국에서 높임을 받는 거 이거 다 마리아의 노래. 그 밑에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자신의 낮고 비천한 실존을 깨달으십시오. 예, 이것은 뭐냐면 본인이 먼저 그것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래요 예수님.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그 모습 그대로를 오히려 나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너무 애쓰셨고요. 오늘 뭐 이렇게까지 막 빡세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거의 그냥 30분 9시 반까지 맥스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중간에 쉬는 거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뭐 카톡으로 나중에 잠깐 다 카톡에 나가시지 마시고요. 이제 카톡에 잠깐 이제 이제 마지막 공지들 좀 나중에 올릴 텐데 뭐 그거는 이제 수료장 이제 오늘 마지막 숙제한 거 좀 확인 좀 하고 협박은 절대 아닙니다. 숙제 한번 검토하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출석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뭐 이제 서울에 출장 가시는 분들 잦았고 뭐 이런 와중에서도 틈틈이 계속 들으시고 보시고 짬짬이 올리셨는데 이제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수업을 좀 들으시면서 이제 마지막 출석 확인만 저한테 해주시면 뭐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다 수료하시는 걸로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경비실에서 경비실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온라인 수료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JPG로 사진 파일로 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또 신구약을 또 안내하였습니다. 또 때로는 어리석음이 좀 보였지만 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말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처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